구약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데 너무 뭐 이렇게 제목만 나열하고 수박 거달기로 가기에는 너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외람된 것 같기도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주안점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귀에 익히 들어왔던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전통적인 고전적인 그런 해석, 성경 해석이 거의 8, 90%는 바르게 해석이 됐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걸 해석해 오고 하던 많은 학자들의 손을 거쳐서 그렇게 바르게 이제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서 좀 벗어나게 해석이 된, 그릇 오해되게 해석이 된, 여러 가지 이유로서 해석이 좀 미흡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야, 뭐 약간의 해석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바르게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학자들이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한 그런 논문들과 도서들, 신학 도서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 망라해 볼 때 최근에 와서 여러 차례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이 신학이 발전되고 해석하기, 성서 해석하기 굉장히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이유는 컴퓨터, AI 덕분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히브리 단어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 전체를 다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구조를 분석하고 구성을 짜임새를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래 기록된 그 기록의 목적과 역사적인 배경과 고고학적 어떤 그런 사료,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점점 기록된 원목적대로 가깝게 우리가 이제 근접해 가고 있어서 얼마나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또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또 영성을 깨워주는 울림을 주는지 정말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주변머리는 없지만 이제 계속해서 뭐할 일도 없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선 먼저 열심히 책들을 좀 살펴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은 만큼만 그러나 뭐 제 혼자의 주장만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고요. 반드시 그게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 근거한 그런 자료들을 최소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작업을 쭉 해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순서에 의하면은 열왕기 상하서를 이제 살펴보고 그 열왕기 상하서가 역사서기 때문에 그 시대에 즉 잠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서를 잠깐 본다면 사무엘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표 한 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사무엘 상하서로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분이 돼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한 권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 책은 사사기 즉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어, 무사히 인도해서 들어가 가지고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주시는 작업이 사사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그 사사기 동안에 종교 암흑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동거하다 보니까, 혼거하다 보니까 그 이방신들을 모시고 있는, 즉 잡신들, 귀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염려하셨던, 경계하셨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그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보내서 그 왕의 역할을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을 두시지를 않으셨죠. 그런 과정에서 인간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제 그런 광경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이자 또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을 허용을 해 주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 왕을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처럼 그냥 인간 왕을 세우고 또 그 인간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힘이 센 자들이 또 단합을 해가지고 그 전 왕위가 세습되지 못하게 또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죽이고 뭐 살상이 난무하고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뭐 왕위 쟁탈전이 막 벌어지고 아니 지금 3천년이 지난 3,5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상인데 3,500년 전에야 뭐 3,000년 전에 왕정 제도가 막 시작이 됐을 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정치 제도를 허용하신 거죠. 왕정 제도는 왕정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도기에 신정 통치 하에서의 인간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정 체제를 허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달라고 너희들이 아우성을 칠 텐데 제가 이제 신명기 17장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할 텐데 자,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 위에 인간 왕을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너희들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이미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셔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예, 예. 289쪽입니다. 자, 14절.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15절. 그러면 인간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그러니까 인간왕은 누가 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지금 그걸 여기 미리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15절입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은 외국인 너희들하고 섞여 사는 다른 타국인은 지금 너희 왕으로 세우면 안 돼.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입니다. 자, 첫째 인간 왕으로 세움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노릇을 하려면 요거 반드시 세 가지 지켜야 돼.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얘기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잠깐만요. 여보 물 좀 주세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느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의 안보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주 힘센 군인들이
군 병력, 군사력이 아주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전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군사용 병마, 군인과 그에 해당하는 무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말들, 전차부대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지 마. 깜짝 놀랄 일이죠. 군대 없애버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책임질게.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니까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군대 많이 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힘자랑하고 군인이 많으면 괜히 다른 나라 약한 나라 쳐들어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애굽에 가서 말도 사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애굽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전쟁할 생각하지 마라. 전쟁이 너희들 안보는 내가 책임질게. 안전은 내가 보장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왕이 되면 권력을 잡게 되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서 쿠데타 같은 것도 일으키고 이런 짓들을 하고 그 와이프는 뭐 총 가지고 다 쏴 죽여버려라 뭐 이런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하지 마. 그리고 그런 아내는 얻지도 말아라. 아내를 많이 얻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게 인간적인 뭐 감정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뭐 쾌락이나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해 가지고 전쟁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 민족과 싸움을 하지 않고 싸우면 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고 막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이 막 기적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0가지 뭐 기적 그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전쟁도 하기 전에 막 간담이 다 서늘해져 가지고 전쟁할 엄두를 못 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나 마나 이거 하나님이 뒤에 계셔가지고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다 죽일 건데 안 싸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화친.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사돈 맺읍시다 해가지고 공주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주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왕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면 정략 결혼을 딱 시키게 되면 사돈이니까 안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공주가 뭐 한 명만 있고 그 옆에 주변에 나라가 하나만 있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줄 거 아닙니까? 공주를. 그러면 아내가 겁나 많아지죠. 이름을 다 못 외우니까 번호로 매겼다는 소문도 있어요. 솔로몬은 1000명이나 돼.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한 명을 둬도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 같으면 또 힘들기도 하겠죠. 예. 꼭 저는 뭐 김건희라고는 안 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왕이 재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거 보십시오.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삼부토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시에 몇 개 뭐 때려주사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뭐를 위해서 써요?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가지고 은금 폐물을 많이 쌓아둬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혹, 또 여성, 이성적인 그런 욕심, 뭐 쾌락을 위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만에 빠지기 쉬운, 교만해지기 쉬운 군사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이제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으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이게 아주 어려운 거죠.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율법서를 하면 신명기, 레위기, 뭐 십계명 이런 모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정은 이스라엘의 왕정은 매우 독특한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행하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새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세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칼라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다 실패를 합니다. 왜 완벽하게 실패를 하느냐?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인간들이 볼 때 아주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왕 사울 완전 실패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예배.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예배 제도가 시작이 되게 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대기를 찾아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다윗은. 또 세 번째,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다윗 왕도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 하서는 몽땅 전체가 다 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아이고 20분이나 지났네. 자, 사무엘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다윗서라고 안 하고 상대적으로 신학적으로 부분 역량이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서 이렇게 안 하고 사무엘서 이렇게 명칭을 붙였느냐? 그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 질서를 시작한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로서 옛 질서를 마감하고 청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 질서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 통제하에서 견제하에서 감독하에서 감시하에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견제를 받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왕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사무엘서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참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니 참된 왕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왕은 인간 왕은 뭐냐? 인간 왕은 다른 나라 왕처럼 똑같은 왕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리해서 실행하는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왕,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등극하게 되고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고 또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사울의 몰락과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물론 고난부터 아주 광야에 15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10몇 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10대 후반에 10대 뭐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0세가 되기 전까지 도망을 다니는 그 내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는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위기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래서 11장에서부터 바세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겪게 되고 그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이런 내용이었죠. 자,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된 배경과 그런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비록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으니까 왕정제도를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시지만 마치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게 참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처럼 인간 왕을 주기는 하지만 그 인간 왕이 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17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통치하는 진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그런 정치 체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 편에서 해결을 해주신다 한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였다. 자,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열왕기서를 들어갈 텐데요. 열왕기서는 동일왕국에서 즉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정 제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인간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취약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언약이 지켜지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이 죄를 짓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나눌 얘기에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자면 우리가 흔히 다윗과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으로서 훌륭합니다. 예, 성경도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다윗이 이만저만 했다.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만 빼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한테 합한 왕이었고 솔로몬은 뭐 전무후무한 뭐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났던 그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은 지어서 봉헌했던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왕이다 하고 굉장히 칭송을 하는데요. 요즘 학자들의 견해나 또 성경을 다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구원사적 관점으로 뭐 성경을 읽으면 이게 좀 기승전결이 항상 그냥 구원으로 갑상구원으로 가버리니까 그 참 문제인데 특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까지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책 6권을 전체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어겼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 칭송을 하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우를 범합니다. 그 어떤 우를 범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 이단에 가서 그 듣고 와가지고 전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자 열왕기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2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이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은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왕들을 평가하는 딱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딱 서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그 퍼스펙티브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 다윗. 다윗과 같았냐? 안 같았냐? 근데 다윗과 같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남유다에서는 7명의 왕이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3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아주 칭찬을 받는 왕이 그 7명 중에 또 3사람이 있습니다. 예,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참, 우리 관점에서는, 다윗이 뭐, 최고지, 뭐, 나머지야,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비록 일찍 죽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헷갈려요. 우리는. 그럼 다윗보다 나았단 얘기인가 안 나았단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지만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아사 왕도 이 세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 하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도 역사가의 평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 우산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고 마치 꼭 다윗처럼 훌륭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산당을 없앴거든요. 산당을 없앤 사람이 왕이 요시야나 히스기야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다윗보다 더 훌륭했는지 아니면은 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알쏭달쏭한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너희들 제발 좀 없애버려라 저 산당 좀 음, 하시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는데 왜 요시야 왕이 그렇게 극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 역사가의 평가가 그렇게 후했냐 하면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문자 그대로 요시야 왕은 준행하고 지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산당이구나 하고 북쪽까지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북쪽에 있는 산당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도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 지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율법책이라면은 레이기야 신명기였을 거 아닙니까? 뭐 음, 신명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아이 모세가 그 정말 그 우리 그 가전제품 사면은 뭐 사용 뭡니까? 사용 설명서. 얼마나 하나님 사용 설명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잘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전에도 없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애는 없다. 이런 왕은 없다. 이런 극찬을 받은 거죠. 자, 두 번째 왕정 제도는 필연적으로 자,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체제 맨 정점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상류 귀족들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는 전부 노예 하층민 사회적 약자 이런 체제가 피라미드 체제인데 이 체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정반대점에 서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피라미드 체제가.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민으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줄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땅을 뺏기는 일도 없습니다. 희년제도까지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뺏길 일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다시 그냥 형제들끼리는 나눠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 왕이 그것을 잘 지키고 통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애굽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그런 피라미드 체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체제 권력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특히 북쪽의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배교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죠. 황금 본문이죠. 사무엘 하 7장. 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래도 또 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7장 한번 14절. 10 예. 12절부터 한번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73쪽입니다. 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우주보다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주보다 더 크게 네가 집을 지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나를 우주보다 더 크게 짓는다고 해도 나를 가둘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 거기에 매일 수도 갇힐 수도 없지만 네 마음이 너무너무 갸륵하니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런데 그게 사람이 사는 하우스가 아니고 물질로 짓는 집이 아니고 왕족, 왕가. 왕가 할 때도 집 가짜를 쓰지 않습니까? 왕족,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줄 거야. 이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겠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이미 이때 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 언약 속에 오실 메시아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뭐 수명이 뭐 길어야 120년인데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내 씨라고 하는 것이 저 뒤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열왕기서에서도요.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게 이 다윗의 그 씨를 바벨론 포로 잡혀간 데에서 열왕기 맨 끝에 보면은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왕으로 다시 왕권이 복귀되고 회복되고 소망의 그 씨를 불씨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복권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열왕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윗과 한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약속했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다 잊어버려가지고 왕이 그 비참한 그 꼴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왕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그 왕을 다시 죄수에서 자유자로 그것도 모자라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자로 사면복권시켜서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열왕기서가 마감이 되고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성취가 되는 면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시까지 읽었죠. 예, 12절.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아니면 예수님이 세우실 그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 인간 왕이 통치하는 거는 끼케야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요.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된 우리도 뭐가 되냐면 14절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일방적입니다. 이건 무조건성입니다. 조건이 없는 얘기예요. 네가 뭘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율법을 지키면 복 주겠다. 뭐 신명기 26,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고 지난 시간에 이신칭이가 아니라 이 사무엘 하서의 다윗 언약은 이은칭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이론이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교회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죠. 아까 하영자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이 바로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 7장 14절에 방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너는 아들이 되리라. 딸도 아들입니다. 왜 나는 딸인데 아들이라고 하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네, 후손이란 얘기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을 포함한 다윗의 후손들 전부가 어디에 해당되냐? 그가 만일에 내 아들이 된 다음에라도 아주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또 그래도 죄를 지을 거거든. 너희들 자꾸 유혹에 빠질 거거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네 구원 취소. 아들 아니다. 너 옆집에 가봐. 옆집 아저씨가 너희 아버지인지 몰라. 너 사탄의 자식인지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만일에 그렇게 해놓고도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로 하나님의 매로 때리시면 큰일 나죠. 사람의 매로 또 네 인생에서 고난과 환란이 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징계로서 올 수도 있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달게 받아라. 그러더라도 그게 제일 약하고 제일 싼 것이니까 티켓이 제일 싼 티켓이죠. 그러니까 그거 불평불만하지 말고 달게 받아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끝장내신다는 게 아니라 징계는 과정이죠. 과정. 저주는 끝입니다. 끝. 결과고.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은 은총을 뺏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리죠. 자결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윗의 후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이럴 때는 꼭 다윗의 후손의 왕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신약에 이거 뭐 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신약에 가서 할 얘기지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훨씬 먼저 쓰였다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나 이브리 사람들도 다 알죠. 믿든 안 믿든 자기들의 역사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을 이 편집을 할 때 왜 맨 앞에다가 첫 번째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놔뒀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속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병자들을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 시각장애인들 혹은 또 뭐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사무엘서 자기들의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역대기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역대기에도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길게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다. 그래서 구약을 크게 두 덩어리로 딱 나누면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 후 이렇게 두 덩어리로 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 구약을 두 덩어리로 나누고 신약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총 세 덩어리로 나눠지죠. 성경이. 그러면 제일 앞 1권은 창세기. 창세기가 이제 모든 것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2권이 포로 후니까 역대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족보부터 쫙 아담의 족보부터 1장부터 9장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3권이죠. 신약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맨 앞에 넣어놓고 족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교회가 우리가 누구이냐 하면 하고 족보가 쫙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저기 그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걸로. 예.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천하 만민을 위하여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은칭이다. 이신칭이는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면 이거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믿었다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인데 이은칭이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다윗의 언약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 그냥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은칭의로 네가 그냥 은혜로 너는 그냥 구원 받은 거야. 그런데 네가 만일에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사람 매와 또 인생의 채찍으로 가볍게 때려줄 테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다. 네, 김현숙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언약이 없었으면 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우리 집이 다 어디 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너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된 그렇습니다. 눈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justification of, grace죠, grace. 이건 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이은칭의입니다. 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너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내 아들이 됐으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사무엘 하 7장 14절에 그 다윗 언약의 그 무조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 복음이 되겠죠. 예, 이제 50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오늘 공부할 열왕기서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 이제 무슨 책은 어떤 책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다 아실 수가 있고 다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기 네, 때문에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자꾸 반복을 한다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호연 집사님께 야단 안 맞으려면 시간은 정확하게 9시 반 되면 딱 끝내겠습니다. 하다가도 말고 그냥 딱 끝내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서는 어떤 책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쭉 다윗 얘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왕을 보여주시면서 통일왕국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보여주시면서, 네, 세 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서는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의 관점은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거의 팩트에 의한 것을 기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요즘 세상이 이제 디지털 세상이 돼가지고 스마트폰 세상이 돼가지고 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각방 거처하는 부부들도 이제 따로 한 집에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자로 한다면서요, 대화를. 네, 아니 그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그게 더 편하대요. 야, 그래서 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뭐 가족들 간에 뭐 아니면 범위를 뭐 넓히든 어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요. 소통은 말 그대로 의사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 아닌 것도 다 포함하고 있죠. 왜냐하면 생각이니까 생각. 의사 소통할 때 의는 뜻 의자에다가 사자는 생각 사자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소통이거든요.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런데 문자라는 것은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읽을 당시의 감정이 그 뜻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뭐라고 내가 보냈어요. 응, 그래. 저쪽에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내가 응, 그래라고 답을 했는데 저쪽에서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해필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했는데 휴대폰을 딱 들고 다른 사람한테 온 문자를 딱 봤는데 응 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평이하게 응 그래라고만 써져 있지 감정이 전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화가 너무너무 나 있는데 읽으면은 응 그래도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 이런 것도 똑같이 써놓으면 이게 읽는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내용과 뜻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뜻으로 전달될 수가 있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문자로 그대로 적어져 있지 이게 이모티콘이 달려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아, 이게 막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하시는 말씀인지,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냥 글로만 써져 있는 문자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응그레예요. 그런데 음, 그게 화나서 응그레인지, 뭐 무관심해서 뭐 응그레인지, 아주 칭찬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응그레인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들었다고 응 그래인지. 예, 예, 예. 여러 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읽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가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더더군다나 감정에, 음, 읽는 독자의 감정에 치우쳐버린다는 얘기죠. 아,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서는 사무엘 상하서와 이어서 역시 신학적인 주제가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와 또 그 다음에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또 납니다. 남북으로 또 갈리죠. 갈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분열왕국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분열왕국 중에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기 때문에 북쪽에 초점을 먼저 둡니다. 그래서 주로 북이스라엘을 다루고 열왕기 하서에 가면 이제 남유다를 그때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아니 저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집중적으로 다루죠. 특히 열왕기서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북쪽의 왕조가 한 왕조가 있습니다. 북쪽은요. 북이스라엘은 210년 정도 존속을 했는데 왕은 20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210년 동안 20명의 왕이니까 결국은 평균 한 사람이 한 왕이 한 10년 통치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9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조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신하가 현재 하고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럼 너만 하냐? 그러고 또 다른 신하가 와서 또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100% 완벽하게 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정리해보면 사사기는 왕정을 기대하며 끝났고 지난 시간에 다 읽어봤죠. 룻기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해서 이 계보에 들게 됐는지, 다윗 왕조의 시작,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를 4대에 걸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책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사무엘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왕정을 출발시킨 이야기고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에서 조심스럽게 시험대 위에 올라갔던 과연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읽었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왕들이 세 가지 금한다고 그러셨죠. 첫째, 처첩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이 전쟁해 주실 거니까. 두 번째, 처첩. 각 나라에서 막 공주 주면서 결혼시키면은 반드시 따라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니까 섞이지 말아라. 세 번째, 너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은근 폐물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지키되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금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거 한 가지 기록을 해놓고 이 신명기의 기록을 항상 등사해 놓고 왕의 왕자 옆에다 놔두고 늘 읽어서 지키고 준행하고 실천해라.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정을 본격적으로 왕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합해서 어떤 학자는 39명, 어떤 학자는 4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 훈련, 연단 뭐 이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열왕기서도 우리는 상하서로 나누고 있지만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본래의 책은 열왕기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라는 뜻 자체가 늘어설 열자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을 쭉 얘기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열왕기 그러면 멜라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왕들 그 얘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다. 왕들.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있죠. 70인역. 이 70인역에서는 이제 부족한 이야기를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더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왕정 시대를 이끌었던 왕들에 관한 기록인데 저자가 누군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독자가 누구냐, 독자가. 이건 확실합니다. 독자.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누구 읽으라고 쓴 책이냐?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던 포로기 백성들입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 포로 귀환 자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쓴 것은 역대기죠. 역대상, 역대하. 이 책은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기 백성들이에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사실은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제 그 역사의 기록인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어떤 사건 자체,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 사건의 어떤 의미를 뭐 해석하고 막 이런 그 왕들에 관한 실록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이조 옛날 얘기로 하면 이조 왕 이씨 조선 왕조 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열왕기서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 맞냐? 뭔 하나님이 이렇게 힘없는 하나님이 다 있다냐?
뭔 자기 백성도 못 지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막 딴 나라가 와서 아수르가 와서 그냥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바벨론이 와서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거 우리 뭐냐 이거?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해야 되냐? 왜 우리가 포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뭐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쭉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왜 나라가 망했고 너희가 왜 포로를 살아야만 했는지 그건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하고 있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알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켜야 언약 백성이지 언약을 다 깨버렸는데 무슨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럼 앞으로 너희들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래, 지키기만 하면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요? 다윗 알지, 다윗. 예, 우리 조상 제일 위대한 왕. 또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최고조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 다윗의 후손이 올 거야. 후손이요? 아,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으로 누가 옵니까? 그건 인간 왕이고 메시아가 오셔, 메시아가.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제대로.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예.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인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솔로몬은,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이제 계산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셔요. 사울도 40년, 또 이대왕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솔로몬 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은 여로보암과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나뉘면서 열 지파와 두 지파로 이제 나뉘었습니다.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거기서 나온 왕들의 숫자가 40명. 그러니까 40, 40, 40, 40. 먼저 그 사무엘도 40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출애굽한 연도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른 출애굽설도 있고 늦은 출애굽설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BC 1446년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역사가 기록이 돼가지고 이제 이 남아있는 그 기록에 의하면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 난리 아우성을 쳐가지고 사사기를 끝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날 해가 BC 1050년입니다. 1050. 그러니까 40년 딱 통치했으니까 1010에 다윗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다윗도 40년 딱 했으니까 BC 970년에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970년에서 또 40년 통치하니까 930년.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에 가서 이제 남북 왕조가 딱 갈리죠. 눈여겨봐야 할 왕조가 있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에 9번의 쿠데타가 있었다. 그 중에서 오므리 왕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므리 왕조 중에서 최악의 왕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 그러니까 남쪽도 질 수가 없죠. 북쪽에 아합이 그렇게 못됐냐? 난 너보다 더 못됐어 한 놈이 남쪽에 있죠. 므낫세. 그러니까 둘이 서로 거꾸로 부릅니다. 아합은 북쪽의 므낫세고 므낫세는 남쪽의 아합이다. 이렇게 둘이 바꿔서 불러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 이런 거죠. 김일성이 아니 이제 그냥 넘어가야죠. 예. 자,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므리 왕조를 끝장을 내는 왕이 또 예후가 있습니다. 요 두 사람 정도만 아시면 뭐 20명의 그 왕 이름을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을 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요. 이름이 아주 쉬워요. 호세아.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네, 둘 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자,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데,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을,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는 것은 13년이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전 짓는 데 더 열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왕궁을, 자기 살 집을 짓는데 더 열심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먼저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지어놓고 봉헌식을 한 게 아닙니다. 지어놓고 대기. 하나님 좀 기다리시오. 우선 내 왕궁을 이제부터 또 열심히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더 의리의리하게, 크기도 2배가 넘게, 기간도 13년 동안 걸리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방치해두고,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 짓는 것이 다 끝나니까 그때 성전 지어놨던 것을, 13년 전에 지어놨던 성전을 그때 봉헌식을 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잘했다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그걸 아무 감각 없이 성전을 지은 쪽에다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칭찬만 하는 칭찬 일색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 성경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음, 그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정말 잘해보게끔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솔로몬이 흡족하게 대응을 하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은요, 이게 또 이건 이제 우리 그 왜 수미상관 구조 혹은 뭐 동시몬 구조라고 하죠. 자, 열왕기 상하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뭐 히브리서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은 이 열왕기서가 중심 주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국, 통일왕국입니다. 이때 성전 건축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맨 위에, 맨 앞에 돼 있죠. 맨 마지막에 똑같이 열왕기하 끝나는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남유다 왕국의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연도로는 BC 586년이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 어, 때가 이때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맨 먼저 시작이 되는 책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이고, 맨 마지막 끝나는 게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제 분열왕국이 되는 거죠. 12장에서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아시다시피 그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이제 11지파를 끌고 올라가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쪽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놓고 시작하자마자 염려가 되죠. 어떤 염려입니까? 야, 이거 내가, 자, 한번 가서 볼까요? 535쪽, 열왕기상 12장 21절, 뭐 25절부터 볼까요? 예.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송은영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꾀꼬리 같은 네, 목소리로, 네, 그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33절까지, 2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하기도 참 미안하죠. 예. 이게 뭡니까? 사이비 종교가 딱 이런 형태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이비라는 말은 사는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품, 짝퉁. 그러나 아니다. 진짜는 아니다. 이게 매우 유사해요. 방금 읽은 대로 33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하나님의 절기는 누가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지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면서 12지파를 한국 사람으로 그것도. 예. 한국 지명대로 전라도 그러면은 베드로 지파. 뭐 누구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북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두 금송아지를 23절, 두 금송아지를 28절 만들고 이 금송아지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근데 단과 베델에 두 군데다 만들었으니까 여호와 1, 여호와 2. 하나님 이름도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 생긴 것도 금송아지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모든 왕들이 기준이 아까 그 퍼스펙티브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눈앞에 세워서 정한다고 그랬죠. 이 왕이 잘했냐 못했냐를 정할 때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안 갔냐인데 전부가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같이 갔더라, 하나같이 악하더라 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작자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의 시조, 예, 여로보암이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 그 많은 데서 제일 나은 아들을 택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는 대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너희 아버지가 신하들이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르호보암한테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궁 짓는다, 뭐 성전 짓는다 해가지고 노역을 얼마나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신 거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내줬는데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었다. 그러니 너라도 우리를 좀 잘 섬기면 국민을 잘 섬겨라 너라도 그러면 우리도 너를 왕으로 잘 섬길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희들이 배부른 소리였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할 거야. 따따따블로 할 거야. 결국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쭉 이끌고 나가죠. 자, 이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끝나네. 자,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이 5가지는
좀 이거 잘 살펴보면 시간이 되는 데까지 30분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들이 자기 정체성에 혼돈이 와요. 자, 열왕기서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요? 포로기에 있는 포로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에요. 아직 해방 안 됐어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기, 이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야기, 또 성전 봉헌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이런 내용들, 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일천번제도요, 천번 제사를 드리고, 뭐, 1000마리의 소를 뭐 하루에 한 마리씩 이렇게 1000일 동안, 3년 동안 바치고 이렇게 아니고요. 국가적인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어떤 제물로요? 번제 제물로. 그래서 일천 띄고 번제입니다.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올라라고 하는 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들여서 한꺼번에 드리는 번제. 번제는 속죄 제사입니다. 죄를 씻음 받는 죄 씻음 제사예요. 이런 제사지. 요즘 지금 뭐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천번제를 하는 교회가 그 일천번제 교회에서 하는 일천번제라는 거는 그 번자가 불태울 번자, 구울 번자가 아니고 숫자 번자를 쓴다 하면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1000번을 제물을 갖다 바쳐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정말 끈질기신 하나님이시고 그 욕심이 너무 과하신 하나님이죠. 만일에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욕되이 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자, 일단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멸국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불에 타서 완전히 다 파괴되는 이런 일들을 왜 당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게 다 추방되고 쫓겨나야만 되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에 있는 포로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당연히 언약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너희가 안 지켰다.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아수르한테 지고 바벨론한테 져가지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잃고 나라가 망하고 신들의 전쟁이어서 이방 잡신한테 져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징계, 매를 때리시기 위해서 너희 다른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매로 쓰시고 사용을 하시고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지 그 나라들도 죄악이 관영하니 목에까지 차고 넘쳤으니 때가 되면 그것들도 전부 그 도구도 분질러 버릴 거야. 그 나라들도 다 망하게 할 거야. 고로 그렇다 하면 이방에 아무리 힘센 나라도 이방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방 나라들 신전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못 당해서 아니고 그런 나라들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정도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은 너희들이 언약궤만 끌고 전쟁 났을 때 아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도 않고 생활에서 지켜지지도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십계명은 다 어기고 이렇게 살면서 남의 땅을 빼앗아 버리고 남의 재물을 탐내고 이런 식으로 희년제도마저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끌고 나가면은 그것이 마치 뭐 부적처럼 뭐 가지고 너희들이 언약궤만 앞세워서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율법을 잘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고 언약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제발 좀 알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열왕기서를 기록했다. 네 번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방금 읽었던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었던 다윗 언약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은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작은 곤란과 환란과 고난과 고통으로 훈련시키고 매질을 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신다. 소망을 주신다. 단 언제든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할 때 그 왕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조언하고 기도하고 또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를 하고 언제든지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어놓으셨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기도와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봉헌 그 기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성전의 기능이 옛날 동물 제사를 지낼 때도 성전의 기능은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요, 7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4번은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3번은 이스라엘 밖에서의 일, 이방인들까지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즉 성전의 기능은 기도에 있다. 두 번째가 성전의 기능은 속죄함에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인들로 봐서 교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전의 기능은 첫째,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속죄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리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교회들끼리 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기능 2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끝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597년에 잡혀갑니다. 2차 포로 침략 때. 그랬다가 37년 뒤에 560년에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감옥에서 석방을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씨를 하나 남겨가지고
그 다윗의 후손의 씨, 여기서는 여호야긴 왕이지만 그 여호야긴 왕의 석방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관점으로 본다면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성경 관점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 가지고요. PPT는 이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실력이 없을수록 시간이라도 잘 지켜야지. 자, 그래서 성전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들어가기 전에 다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 선지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총 17권의 선지서를 열왕기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한 거 조금씩 하면서 선지서는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빠르게 이렇게 한 두 페이지 분량만 이렇게 선지서당 소선지서 한 권에 2페이지 PPT 정도만 이렇게 살펴봐도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호세아서는 무슨 책이다, 요엘서는 무슨 책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PPT는 우리 단톡방에 올리도록